자매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 앞전 설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믿음과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유다와 요셉, 야고처럼 인생의 그림을 그리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창세기 44장에서 보면 유다가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45장에서는 요셉이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고, 또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12자녀를 세워놓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유다와 요셉과 야곱처럼 인생의 그림을 그리자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인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이지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70이 돼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가 55년 전에 태어나면서 그렸던 그림과 지금 이제 인생을 얼마나 주님께서 몇 년 몇 날을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림을 마무리해가는 단계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끝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참 요셉은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참 팔려가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함을 받아서 젊은 나이 30살에 총리가 되는 그러한 사실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 몸과 마음의 상처에 굴곡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요셉은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상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었죠. 그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또 나머지는 17년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가 팔려갔었죠. 나중에 17년간을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아버지에게 효도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먼저 요셉은 그 형들과의 관계를 풀어가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요셉이 집 청지기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이 사람들에게 갖고 온 양식 자루에 가득 양식을 채워줘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채워줘라. 그렇게 채워줬죠. 그리고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 그 양식 자루에는 가득 채워주고 돈도 채워주고 은잔도 넣으라고 하지요. 그래서 은잔을 넣고 이제 그들이 가득 채워서 성을 떠나 가고 있을 때 요셉이 집 청지기에게 빨리 가서 그들의 양식 자루를 검사해서 그 은잔을 찾아오라고 하지요. 요셉이 그 은잔을 누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신심해서 넣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은잔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을 벗어나서 이제 페난이 돌아가려고 할 때 갑자기 세워놓고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주인의 은잔을 갖고 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루를 하나하나 검사했어요. 그럴 때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주의 종 가운데 어느 누가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히면 그는 마땅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양식을 줬을 때 거기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가나안에서 다시 갖고 와서 주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은잔을 훔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들이 변명했지만 그러나 조사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잔이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기가 막힐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잔에서 베냐민 자루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옷을 찢고 다시 나귀의 틈을 싣고 어디로 갑니까?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간 것이죠. 요셉이 있는 성에 돌아가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물으면서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유다가 간절히 요셉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살 때 아버님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금 49년 전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제도 집사람과 청암산을 같이 돌았는데요.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은 많이 났지만 솔직히 아버지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생각이 난지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무척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공부를 하면 갈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형님 누나들은 다 장학금 받고 다닐 때 저는 장학금 한 번 못 받고 다 돈을 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를 제일 예쁜 아버지였습니다. 국민학교 2, 3학년 때가 제가 반장도 아닌 부급장이지요. 부급장이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큰 닭을 잡아서 담임 선생 오라고 해서 담임 선생에게 대접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아버지를 저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추궁할 때 유다가 어떤 말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44장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제 성경으로 71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얼숨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의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께 미침이 보리이다. 이 말은 제발 이 아이를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겠으니 이 아이를 저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제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에게 불행한 일이 당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이 요셉에게 지금 유다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는 유다는 자신들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가정을 진술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되면은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18절부터 26절까지는 유다는 자신들이 현재까지 이르게 된 가정에 대해서 요셉에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27절부터 34절에서는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자신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불행한 일을 당하실 줄을 모릅니다. 이 일을 나는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 유다의 간절한 이 호소를 한번 들어보세요. 참 이 유다도 자기가 장가가 자식이 있어요. 가정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종이 되겠으니 만약에 베냐민이 안 돌아가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르니 내가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단언은 실로 효성스러운 단언이지요. 우애 어린 자기 희생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식이 전혀 없는 유다의 진실한 호소는 요셉을 크게 감동시키게 되죠. 마침내 눈물의 용서와 화해의 장을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유다의 감동적인 단언과 호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영민이 어디 갔어? 들으라게 말씀 들으라고 내가 오라겠는데. 자신을 버리는 희생정신이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와 진실만이 어떠한 역경과 난간이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버리는 희생정신이 생명의 길이라는 진리, 바로 이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진실만이 어떠한 역경과 난간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지요. 잠언 19장 12장 19절에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에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이런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됐고,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도 그 유다의 그러한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유다를 잘 아시죠? 유다 하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오직 유다만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지요.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지요. 바로 큰아들이 에리요, 둘째 아들이 오나니요, 셋째 아들이 셀라이지요. 큰아들 에리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다말과 결혼하지요. 그런데 큰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애를 죽게 하지요. 그래서 다말이 혼자 남게 돼서 다시 형사 시추제, 이게 뭡니까? 형수가 죽으면 그 씨가 없으면 그 다음 동생이 시동생하고 결혼해서 다시 씨를 얻어서 그 씨가 다시 그 형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엘이 죽자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오난도 하나님 보기 악한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이 오난도 치시지요. 그리고 오난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제 나중에는 셋째 아들 셀라와 결혼을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유다가 생각해 보니 큰아들 엘도 죽어버렸지. 둘째도 오난도 죽지. 셋째도 만약에 이가 장성해서 결혼을 시키면 또 잘못될까봐 그 다말과 결혼을 안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지 뭐하지만 부끄럽게도 그 다말과 유다가 관계를 맺게 되어버린 사건이 나오게 되지요. 두 아들의 죽음을 본 유다는 큰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말의 일로 말미암아 수없이 깨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지요. 또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 며느리와 그 이상한 관계를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되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유다는 정말 수없이 깨어지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 앞에서 제발 저 베냐민은 우리 아버지 부모로 보내달라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내가 종이 될 테니 우리 형제들과 같이 다 보내달라고 그런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소가 한순간에 나오는 호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건과 고난 속에서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유다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큰아들 작은아들을 잃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잃고 나서 슬퍼했을까. 그런데 만약에 또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베냐민마저 잃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할까.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심정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만약에 베냐민까지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하고 이런 간절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유다 같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는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요셉을 바라보았는지를 빼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는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를 팔아버려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것과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한 후회를 느끼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요셉의 은자를 훔친 것처럼 꾸미면서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우애와 사랑을 시험해 본 것이죠. 요셉이 왜 은자를 놓겠습니까? 우리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려고 시험해 본 것이죠. 그런데 형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 버린 것이죠. 유다가 눈물로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감동한 것이지요.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 변론하며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요셉을 감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대신 짐을 져주기를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사랑만이 자기 희생과 화해와 공존의 운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유다는 포기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람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은 주인이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취급한 것이 바로 종입니다. 자기 몸으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종으로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포기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포기했다면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요. 유다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인 것이요, 포기는 자유를 낳습니다. 포기하면 하나님을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신앙은 자신을 포기하여 형제를 구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희생신앙이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를 구하는 희생을 각오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니보다 형제를 걱정하는, 형제를 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 형제를 대신하여 스스로 고통을 각오하는 이런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가 한번 뱉어버리고 나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유다인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살겠다고 이런 말을 한다는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한번 뱉어버린 말로 인해서 평생을 종으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유다는 아버지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자신이 아니보다 아버지를 걱정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이다.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이러한 간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소학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에게 미움을 받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가 돈 벌어다 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은 그때 제가 공부만 열심히만 했으면 효도하는 것입니다. 좋은 명문대만 가졌으면, 좋은 대학에 가졌으면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조금 힘들면 나중에 몇 년 후에는 내가 편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편하고 내가 너무 편하면 나중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후회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때 끝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은 다 치대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기억년아, 너 곧 후회한다. 너 곧 후회한다. 그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는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종이 되겠다는 결심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복이 길목에 막힌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이 막힌 것입니다. 포기하고 우리가 막고 있던 길목에서 비껴서면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들 동이가 말해요. 처음에 의사할 때는 저에게 돈을 보내는데 내가 돈을 다 못 탔어요. 나중에 결혼하려고 할 때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제가 결혼하면 용돈을 못 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보면 나오지요. 육군 대위 월급 정도밖에 안 되면 자기가 돈을 갚아야 되지 뭐 돈 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아들에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복의 통로다. 너 돈 없지만 너 돈 없는 거 알아? 5만 원씩이라도 붙여. 내가 그랬습니다. 5만 원씩이라도 붙여라.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복의 통로다. 축복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너 5만 원씩이라도 붙여. 그랬더니 지가 군복무 하는 동안 그 공인 그 보건소에서 의사 하는 거 있죠. 그거 하는 동안 저에게 딱 10만 원씩 붙이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정식으로 의사가 돼서 돈을 벌 때 이제 다시 보내주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잘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 직장 동료들이 사업하는 그 형이 그래요. 나는 내 자식을 이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절대 자녀를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 마시오, 형님. 아무리 형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식에게 받아서 받고 난 후에 그걸 손녀 딸을 위해서 쓰더라도 받으라고 하니까 당장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요? 바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복이 길목에 막힌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인 것이죠. 포기하고 우리가 막고 있던 길목에서 비껴서면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유다처럼. 유다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부모를 섬겼기에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당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당이 후손이 바로 누구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이러한 효성이, 유다의 이러한 희생이 나중에 유다가 그 야곱이 어떻게 유다에게 축복을 합니까? 바로 부모에게 이러한 심정으로 종이 되겠다는 각오로 했을 때 유다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요셉의 용서와 사랑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13년간 종살이하고 기가 막힌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이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됐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고 마침내 정에 억제하고 있던 것을 잔치 못해서 울음을 터뜨리고 방송 통곡을 하지. 그리고 울면서 첫 마디 고백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죠. 얼마나 형들이 불안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팔아버린 동생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 그 형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제로도 자기를 배반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인데 용서를 빌기도 전에 용서함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먼저 빌면, 먼저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하지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많이 하지요. 아니, 나부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직접 원인은 형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셉은 아들 당신들의 생명 보존과 후손 유지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하고 그 섭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지금 가뭄이 7년인데 2년이 가뭄이 지나고 5년이 남았습니다. 5년이란 세월 동안에 자기 아버지 그 식솔들만 해도 엄청나죠. 한 70명이 되잖아요. 그런 식솔들이 그 가뭄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곳에 먼저 감으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도록 조달할 수 있는 양식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그거를 섭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년의 지독한 흉년 속에서 자기 식구들을 살릴 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래 팔려감으로 인해서 7년 지독한 흉년 속에 자기 식구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사건의 영광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처럼 우리도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신앙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길 바랍니다. 저도 이 군산에 발령 날 때 27년 전에 애 안 가려고 발부둥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저 죽어도 사역하지 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자가 아님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같이 하리라고 말했어요. 요셉의 용서는, 요셉의 사랑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고, 용서한 이웃에는 이웃의 허물을 2번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년 1월 1일 날 말씀을 전했죠. 용서하고 용서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관 6년이 아직도 5대가 남았습니다. 그대로 두면 모두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아버지 식솔들 다 형들과 형수 조카들이 이사 올 것을 권하지요. 이사를 오게 됩니다. 참 우리는 그 흉년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대식구가 애굽으로 이사 오게 됐지요. 유대한 신앙인은 언제나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식구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왔을 때 야곱이 이제 49장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들을 12명을 불러놓고 죽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상의 모든 열방이 각자의 보기 좋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을 때 야곱은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야곱이 걸었던 믿음의 길은 또한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지팡이를 잡고서 나그네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그네의 길은 영광의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하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 말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이런 지팡이를 잡고 나그네의 길을 건 사람이지. 고난이 없는 축복은 없는 것이지요.
야곱은 인종이 가까웠을 때 12아들을 침상에 둘러세우고 각자에게 축복을 하지요. 예언도했습니다. 결국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49장을 제가 시간이 없으면 못 읽는데 다 한번 읽어보세요. 큰아들 르우본부터 시작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 싹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축복한 대로, 그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과 예언적인 축복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유다는 앙족이 될 것이라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자손에게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유다 후손에게는 왕이 나오고 다윗 후손인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 그 기도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야곱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의 분량대로. 누베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서모 비라를 통과하는 고약한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의 자기 엄마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끝내 축복을 제대로 못 받지요. 야곱 12지파를 축복할 때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유념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풍성하게 주어지지만 또한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적절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를 12지파 12명에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듯이 여기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축복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의 손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힘과 은총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유대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서 다 그렇게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도할 때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그러한 축복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의 그러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손녀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에 있는 그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러한 축복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게 각각 축복했던 신명기 33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신명기 33장에서 나오는 그 각각 지파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을 한번 보세요.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난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기름이 모래가 빠진다라고 말했던 예언이 다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의 축복과 로마서 15장 5절 6절 13절 33절의 축복과 로마서 16장 20절의 그러한 축복을 생각하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의 축복,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 4절의 이러한 축복, 고린도서 13장 13절의 그러한 축복, 요한 2서 1장 2절의 축복, 요한 3서 1장 2절의 이러한 축복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부모의 축복은 유대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축복하자는 거예요. 이제 마치려 합니다. 유다같이 요셉같이 야곱같이 그러한 인생의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립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도 유다같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요셉같이 용서와 사랑의 그림을 야고처럼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자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